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4장 1절로 17절까지였죠. 두 표적을 행하셨었습니다.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을 행하셨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 대적자가 됩니다. 모세로부터 지팡이를 땅에 떨궜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불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한테서 떨어졌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은 곧 하나님의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자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손을 뻗어라, 손을 뻗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바로 잡습니다. 그럴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을 만나시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권세는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혀가 무거운 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말의 권세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수사하게 있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포되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길 원하시면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포되는 말엔 권세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예요. 3장부터요.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 가죠. 시내산에 갑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4장 17절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애굽으로 가라. 저는 못 갑니다. 가라. 5번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는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지금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피난편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18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애굽에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저보다 강해서 제가 주님의 권유에 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돌아가서. 가라. 그러니까 같은 동사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급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가라. 결단이 선 거예요. 가야지. 그리고 나서 오자마자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즉시 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돌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린 말씀을 받아요. 깨달아요. 그러면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즉시 예수님을 전하더라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가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즉시 선포하세요. 그 은혜를 갖고 있다가 나중 돼서 하지 마세요.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저희가 받은 은혜는 바로바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만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난 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계속 볼게요.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여러분, 나로 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이요, 주님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예요.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주님께 사용받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사용받아서 뭐예요? 사용받아서 제가 명예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명예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께서 들어서 저희를 사용하죠.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제가 아침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매일 이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우세요? 혹시 저기 막 선교지에다가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용 받으실 거예요. 지금도 사용받고 계시지만 더 많이 자주 사용받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19절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제가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마태는 예수님의 예표로 봤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모세와 많이 비슷하게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헤롯왕, 바로왕 있었죠. 시내산, 산상수훈 하잖아요. 산상수훈.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것이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받은 것을 재해석해 주신 거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있죠, 모세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있죠.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주님께서요, 애굽으로 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보냈다. 너 가서 네가 알아서 사역을 해서 네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가라 하시면요, 반드시 먼저 가셔서 예비를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저희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너무 많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나가라. 나가요. 2017년 가을일 거예요, 제 이야기. 2017년 가을에 저희가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가을부터 미국 국적자는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희는 비자가 나올 줄 알고 한국을 간 거예요, 아이들하고. 캐리어 끌고 다 갔죠. 근데 가서 비자를 기다렸어요. 들어갈 줄 알고. 그런데 베이징에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왔대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확답을 받을 때까지 거의 한 달이었나요? 한 달간을 서울에 체류하면서요, 있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애들 둘 캐리어 끌고 매일 찾는 거예요, 숙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씩, 3일씩 선교관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선교관 가서 묵고, 또 짐 끌고 나와서 가고. 근데 신기하게도 길바닥에서 한 번도 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선교관도 꽉꽉 찼는데 그렇게 조금씩 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딜 가든지 예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실 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럴 때 라반을 떠나서 가지요. 떠나가니까 라반이 쫓아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미리 만나기 전에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알아서 저희 가라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예배 놓으시고 평탄케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말씀이죠. 아브라함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기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레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하세요. 말씀이 임하면. 그러면 다 예배해 주시고 마른 길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십니다. 저희는 그냥 마른 길 건너가면 돼요. 다 진흙이 아닙니다. 진흙이.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복수예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모세의 지팡이에요. 목자로서 들고 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모세의 신분은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 교장들이 안 믿으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겐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손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 들고 나가시기 바래요.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강하다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완악하다, 강하다. 바로의 마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완악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은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겐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강한잖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웅덩이가요 저수지예요. 저수지를 파놓고 물을 담가 놓습니다. 농사 지려고. 물이 귀하니까 농사를 지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늘에서 비 안 내려줘? 나 물 있는데 뭐.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내가 열심히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봤자 그거는 터진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했대요. 여러분, 물을 가두지 못해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을 가두지 못해서 물이 다 새나가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죠. 근원 대신 주님을 잡으면 돼요. 근원 대신 주님을 잡으면 물이 터져서 나가도 계속 쏨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으란 얘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물이 터지건 어쩌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서 뚝이 터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주님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세요.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바로의 아들이죠. 내 장자를 죽이리라. 22절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장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유월절이죠. 22절, 23절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6절까지가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서 만나다가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얘 어딨지? 얘 죽여야 되는데 막 찾아다니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근데 왜 죽이시려고 한대요? 26절에 보니까 할례 때문이라. 할례 때문이라. 누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아들이 안 받은 거죠. 아들. 그죠? 그런데 왜 모세를 죽여요? 할례 안 받은 자를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를 죽여요. 상식이죠. 갓난아기가 혼자 어떻게 할례를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얘기는 어린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자들이 있죠. 애기들. 20대 미만. 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은요.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지금. 모세 네가 지금 안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키워야 되는데 안 했네?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린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린다. 무섭지 않나? 이미 다 키우셔서 상관없으신가요? 네. 25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베다라는 게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포피를 베어. 베다가 언약을 맺다예요. 왜 언약을 맺다인지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이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발에 갖다 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발에 닿게 놓은 거예요. 발에 닿게. 닿게. 왜? 갖다 대며란 단어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날 저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피를 뿌리다가 발에 갖다 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할례를 받고 난 그 피를 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발은 무엇으로 의미해요? 보통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닦죠. 발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다 묻잖아요. 그것을 다 씻어내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발을 닦아주시죠. 그 발, 부정한 곳에다가 아들의 피를 댄 거예요. 아들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부정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알아봐야지 피난편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창세기 15장 한번 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15장, 16장,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들 달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아들 줄게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죠. 5절에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그 무뼈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수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요. 이 땅보다요. 아들 준다면서요. 아들 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주신다면서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들 주신다면서요.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맺은 게 횃불 언약이죠.
그래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 이게 아까 배다라는 거예요. 배다. 쪼개다. 그래서 두 희생제물을 쪼개죠.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횃불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다. 그게 아까 배다라는 뜻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두 희생제물을 쪼개서 지나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16장을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횃불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아요.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입니다. 13년 동안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그 말씀은 나 화났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행하지 않았잖아. 내 약속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해.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왜 나를 안 믿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혼내키신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나를 안 믿었지? 너 행해. 약속 안 지켰잖아. 그랬더니요,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12장부터 16장까지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엎드린 거예요. 왜 엎드렸겠어요? 자기 죄를 아니까. 자기 죄를 아니까 바싹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죽었어야 돼. 횃불 언약 어겼잖아. 죽어야지. 근데 너 죽일 순 없어.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는 곧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죽고 다시 태어난 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신약으로 치면 침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할례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25절.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아, 피난편이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의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는 옛사람이 죽은 남편이에요. 피라는 단어는요, 생명과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때 흘린 피는 죽음으로 의미해요. 그래서 피 남편은 죽은 남편이에요. 옛사람이 죽은 남편. 지금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옛사람에 광야에서 40년으로 있던,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있던 그 모세가 아니야. 이제는 너의 나의 종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생명이 살아난 남편입니다. 죽었죠? 그래서 남편이란 단어가 어떤 남편이냐면, 보통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 남편이란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이샤로 나옵니다. 이시. 그런데 여기에 남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 새 신랑이에요. 새 신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게 남편. 그냥 창세기 3장에 쓰는 남편, 그 남편을 쓰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지금 당신은 새 신랑입니다. 피로 난 새 신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그러니까 피남편은 피로 인해서 1, 2에 한 번 할례를 받고 죽고 새 신랑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남편인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난 이스라엘입니다. 보세요. 이 아들이 25절에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안 밝힙니다. 아들이라고 밝혀요. 아들. 굳이 이름을 안 밝힙니다. 아들의 할례, 아들의 죽음으로 그 발에 갖다 댔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정퇴됐잖아요. 그래서 이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의미가 뭐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났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예요. 11조를 보세요. 10의 첫 번째, 10의 1이잖아요. 그 1이라는 것은 10을 대표하는 거예요. 10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들을 내가 살리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게 24절부터 26절, 6월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피난편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죠? 피난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또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일들이 능했어요. 그런데 아론을 굳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어떤 존재인가? 시편 106편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래서 거룩한 자란 단어가요, 성도입니다. 성도. 여호와의 성도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아론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인데 두 증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왜 이 두 증인이 중요하냐? 지금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 애굽에서 바로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지금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종말의 때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죠. 1절부터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정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측량하다라는 것은요, 성전을 기준으로 이 안쪽과 바깥쪽을 측량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측량한 곳, 성전 안은 내 백성이야. 내가 이들을 보호할 거야. 구별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3년 6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한정된 시간이에요. 7년 중에 3년 6개월 한정된 시간 동안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을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지금 나오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 1260일은 42달이죠. 3년 6개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예언한다는 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1260일, 3년 6개월 동안 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예언한다라는 것은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하는 동안 굵은 베옷을 입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다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서 4장 3절 볼까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의미한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성도죠, 성도.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촛대는 무엇이냐? 계시록 1장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그럼 아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거죠. 두 증인인 거예요. 5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라. 5절, 6절에 보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는 모세. 그러니까 5절, 6절을 보고 어떤 분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상징적으로 볼 때는 5절, 6절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예언서, 모세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 이 당시에 있던 율법과 선지서는 곧 성경이겠죠. 신약은 안 나온 상태니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권세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7절부터 12절까지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언을 마칠 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칠 때부터 이제 핍박이 또 3년 6개월 동안 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에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지만 결국에 환란을 받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13절에 심판이 임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바로와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둘이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는데 30절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해요. 아까 증언한다고 그랬죠.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결국 두 증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 모세와 아론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앞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실 때 순종하시기 바라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스스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더 짓길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맞는 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세상에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저희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저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죽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엎드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